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의 이 니고데모라는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이 구원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못 찾아오는 것은 많은 이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이단시했고 그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금하고 제재하고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찾아와서 말씀하는 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모든 사항을 똑바로 주시하고 판단을 바르게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칭찬을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늙어서 죽거나 이런저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모태에서 태어나는 걸 말합니까? 이렇게 말이죠. 거듭난다고 하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건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미 몸을 빌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뭐 우리가 흔히 전생이 어떻고 이생이 어떻고 하듯이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면서 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육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이고, 그죠? 내가 말하는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육신의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거듭남이라는 데에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할 때인데요. 그 교회의 전도사로 지역 그 캄보디아 이 사람인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그 전도사가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한다는 말이 내일 주일에 본어겐 한대요. 주제가 본어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본어겐?
What? 이러니까 그걸 모르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어를 잘 안 쓰잖아요. 이 땅에는 학교 시험 칠 때는 필요한 영어지 뭐 어디 외국인을 만납니까? 뭘 합니까? 차라리 그런 데는 외국인도 많이 만나고 외국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더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길거리 장사꾼도 영어를 한두 마디씩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태원 가면 몰라도 여기는 뭐 여러분 외국인 만나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특히나 이 안에서 뭐 크게 썰 일이 있어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홍엔 거듭남이라는 이것을 설교를 하면 자기는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한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하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막연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도 얼마든지 이 거듭남의 설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걸 전할 뿐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언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고 우리는 육신에 태어날 때는 어느 날 매월 며칠 이렇게 몇 년도 매월 며칠날 출생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출생 연도가 다 있잖아요. 주민등록에도 몇 년 매월 뭐 며칠 이런 식으로 뭐 부모에게 물어보면 너는 새벽에 태어났다 너는 낮에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뭐 보고 뭐 하고 할 때 몇 시 태어났느냐 그런 것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점쟁이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은 태어난 날이 분명하게 있고 시각이 있지만 우리 영혼의 거듭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러한 것은 그 날과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그의 행실 속에 사상 속에 모든 속에서 저가 거듭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랍비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아주 열심히 특심한 그러한 오늘날로 치면 열심히 있는 목회자 아니겠어요? 이러한 유대관원이니까 무슨 지방관청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이 신앙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원하면은 오늘날만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엄격한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랍비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두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긴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간략하게라도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냥 막연하게 쭉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가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신앙의 환기가 필요한 이런 시간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거듭난 영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에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칠 게 허물 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지난날에 허물진 삶을 고쳐서 새롭게 선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오래전입니다만 MBC 드라마 속에 이 개가천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그 배우 김명민이라는 분 있잖아요. 김명민이라는 분이 이 김석주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제가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걸 우연히 보다가 보게 돼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새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입니다. 아주 인류 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맡은 변호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약한 자, 어려운 자, 따지지도 않고, 그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변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모든 지략을 다 짜내서 성공하여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변호사로 친다면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거는 맞지도 않고, 그 수많은 변호사를 가진 로펌 회사에서 최고로 탑으로 꼽아주는 그런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 맞는 수임을 맡은 그러한 종류에만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했습니다. 아주 잔인무도해서 눈물도 이에 대해서 찔러도 피눈물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보면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그 아버지가 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어요. 아주 서민을 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참 무료 변호해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말이죠. 단지 변호사에서 떠나서 이제 연로해서 계실 뿐이지만 그런 집에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선악을 가리지 않고 말이야 맡으면은 막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깨부숴버리고 이기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개가천선이라는 이 드라마 보신 분 있나요? 여기에? 2014년도인가? 그때쯤인 거라 그 정도로 했어요. 지금 한 6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봐요. 바쁘게 사는데 무슨 보느냐.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는데 아들은 저렇게 잔인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악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말이야 가난한 자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다 깨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 커갈 때 아버지가 인권 변호사면서 자기 어머니와 자식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가족은 돌아보지 않고 그 별 볼일 없는 자들 변호 맡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걸 보면서 엄마와 자식들이 고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변호사가 됐는데 그냥 공격적이 돼 가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재미있는 거는 웃기는 게 아니죠.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격 이렇게 헤매서 쓰러져서 혼절해 있다가 뒤에 깨어났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했는데 자기는 남들을 못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다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지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똑똑한 머리는 있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뭐더라 어떤 영화 보니까
기억이 잃어버렸는데 말이에요. 뭐 칼 잡으니까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착 던지니까 칼이 팍 꽂히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주방장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암살범이었는데 그렇게 하듯이 아니 이게 빼여 있는 거야 모든 것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DNA가 선한 DNA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때부터 선하게만 가는 거야. 악한 거 지난달에 그걸 잊어버리고 선악으로 아주 선하게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전날에는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안하무인격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겸손해져가지고 인사도 하고 좌우지간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 재미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김명민이라는 이분을 재밌게 봐가지고 흔히 요즘에 말하는 팬처럼 내가 그 사람 놓으면 재밌어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요. 개가천선. 예? 우리도 개가천선 다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같은 극적인 개가천선도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혹은 이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그냥 신앙에서 쭉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생활들이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세상 유혹 안 받겠다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천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흔히들 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믿음의 주님, 구원의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고 구원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니까 잘못됐으면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거죠. 아니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생각이 이렇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는 분이 아니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말이죠. 아멘이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들으는 나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고 또 들으는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겠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다양한 이런저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기독교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을 기독교 신앙으로 일관해 왔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거듭난 심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호메트 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저 뭐 엉뚱한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주여 난 모릅니까? 그 중에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무한대 많겠지만 그 중에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오늘날로 친다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아따리 가따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그런 자만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요. 내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느 그 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럼 날 모릅니까?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또 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지금 이거는 회개의 기회도 없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말 한마디에 판단 하나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영원히 갈라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수십 년 공들여서 세워가던 사업체가 갑자기 망해져도 얼마나 깜짝 놀랄 텐데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너 거기 가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널 모른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죠. 주님 내가 목사였는데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죠. 아니 주님 한번 생각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무수하게 귀신 들린 자도 수없이 고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어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했는데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암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척추병도 고치고 뭐 신경통도 고치고 좌우지간에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치료했습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치료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은혜 입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 이 주의 복음 전한다고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따라왔는데 정작 구원의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무조건 모른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유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주님이라 부르겠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르고 그냥 주여 하니까 주여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면은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바라보고 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 또 이 사람들은 보니까 그 중에는 선지자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불법을 행했답니다. 그래서 지옥 음부로 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주일학교에 제가 교사로 좀 오랫동안 봉사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주일학교, 저도 집사 시절이 있어서 집사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했었습니다. 율동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간답니다. 그 나라는 돈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재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있고 은사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천국 간다고 표적을 삼는 사람들, 이런저런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백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사의 세계를 보면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미혹의 영도들 얼마든지 방언을 주고 능력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내게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틀림없다, 그게 성령의 은사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하던 저 사울 왕도 멸망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예배와 헌금생활 이런 잘했다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의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리새인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써왔던 그 사람, 열심히 특출나서 일회에 한 주에 2번씩은 금식하고 자신이 취하는 모든 소득의 11조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이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도 무수하고요. 또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참된지 아니면 참되지 못한지 그런 거를 분별해 보고 판단해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무조건 내 믿음 맞을 거야,
이렇게 살면 천국이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내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이 있다면 가겠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못 갈 리가 없어. 이렇게 무대뽀에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집사 시절에도 같은 집사들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집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갈 거다.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대교회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지옥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쾌재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해도 될 것 같고 지옥이 없으면은. 그런데 왜 지옥 간다고 하느냐? 그거는 부모가 자식 혼낼 때, 야, 너 이러면 가만 안 둔다. 너 혼난다. 이렇게 하는데 다 혼을 내느냐 이거야. 애들 걱정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냐. 지옥 행벌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 가만 안 둔다 군다고 가만 안 두느냐.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피조물,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들을 지옥 보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지만은 그 거짓 목사입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영혼을 사냥질하는 이리 때에 불과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앙생활이 열심히 특심인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도 알지도 못한 영적 소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가만 보니까 행도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능력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거듭나지 못한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삶은 다 이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느냐? 니고데모가 그때까지 신학 공부해가면서 종교 지도자로 서왔던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그런 노력들, 그런 열심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나중에는 주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첫째는 유대인이다. 안 믿고 모르는 세상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들이 1순위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에 가깝잖아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할 것이냐?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고 행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성경대로 살면 된다는 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유대 랍비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만약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그렇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라면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구원 못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경 박사가 학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지옥 간다면은 일반 성도들이요, 뭐 지옥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러분 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가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이 그렇지. 나도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예수님 믿고 살아. 이거면 됐지.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개가 천선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개가 천선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들이 한 번으로는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지원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당연히 아담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원받아서 땅에 살고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중에 기독교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 불교고 뭐고 유교고 뭐고 이 수많은 땅에 수천 수만의 종교들을 뭔가 변화받고 거듭나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으로서 하나의 종교로 신앙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런 중에 하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느냐? 아닌 거는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난 이 심령들은 그 삶을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니다, 이 삶이 진짜 있다, 거듭난 삶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듯이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 하나의 조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에 속한 형상이 있듯이 영에 속한 형상을 다시 입는다고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두 조상을 가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한 조상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이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제어력, 우리의 육신의 이 인격, 육신의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정욕을 벗어날 수도 없고 새롭게 창조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속성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랬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인다면 거듭나지 않은 눈이라서 그래요. 그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저 교회 아니면 저 교회.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회 하는 교회로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왕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왕국이 안 보이는데 전심전력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겠습니까? 목숨 걸고 세우려고 하겠어요? 재산 바쳐서 세우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는 종교인을 한 사람에서 소득의 11조 드리면 잘하는 거고 이런저런 감사 예물 드리면 잘하는 거고 이런저런 예배 생활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듭난 것을 모르니까 말이죠. 거듭남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실제지 추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살고 죽는 문제인데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느냐? 지난 육으로 살던 육의 지배를 받고 살던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상적으로까지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이 서하고 전혀 딴판이잖아요.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라 칩시다. 여기서 요리 쳐다보면 여기도 동, 이래 보면 여기가 서도 될 수 있지만 극과 극입니다.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음지와 양지도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밝음이고 낮과 밤이 전혀 반대 방향이죠.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은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 영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내 육의 이 정욕을 제어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내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가천선도 대단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날에는 사단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전날에는 어둠에 속한 삶이요 이제는 빛에 속한 삶. 전날에는 세상을 추구하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전날에는 내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요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전날에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 씻음 받고 저 천국 백성이 된 전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겁니까, 여러분? 전날에는 내 뜻대로 살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전날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개가천선도 이럴 수가 없죠. 저어서 뭔가 이렇게 오나 봐요. 조심하라고. 코로나 조심하라고 마스크 잘 쓰라고 오는 것이니까 팍팍 잘 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원래 예배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말하고 물어보고 안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이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니까 물어봤으니까 대답했죠. 대답을 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시간이 더 늘어지면 안 되겠죠. 다음 주도 할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